오늘은 교회 창립 5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63년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좀 쑥스럽긴 하지만 59주년을 맞이해서 사람을 세우는 또 그 일이 바로 오늘 오후에 위임식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목사님 위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로나 오나 칭칭 없이 성도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는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 말씀 따라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교회 제3의 부흥을 일으키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영수와 같은 목사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행복합니다. 온전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오셔서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셔서 행복해요. 환영합니다. 오셔서 너무 좋아요. 희망의 아이콘인 김병채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교회 제3의 영적 부흥을 우리 함께 이뤄보기로 해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멋있게 이끌어주세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오시고 난 성도들이 너무 밝아지고 행복해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김명찬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샬롬 담임 목사님의 위임을 축하합니다. 샬롬 목사님 임식을 축하합니다. 목사님 계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와주셔서 정말
목사님 교회가 운영 가운데 저희 교회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둥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목사님 말씀이 늘 짱입니다. 행복합니다. 유임식을 앞두고 저는 기쁘기보다는 두렵고 떨림이 지 한 달 동안 제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학계에서와 스가랴 소선지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저를 영광교회에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새벽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그동안 새벽 설교를 통해서 또 수요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드렸던 말씀 중에 저의 신앙 고백과 같은 저의 위임식을 앞둔 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부직갱이 같이 자격도 없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스가랴서의 강의를 함께 설교를 함께 들으면서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대대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던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모습은 불에 그슬린, 그래서 불에서 꺼낸 막대기와 같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담임 목회의 경험도 없고 설교도 잘하지 못하고 목회도 서투르고 제가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까지 서투르기도 합니다. 제가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이 없고 제가 인물이나 능력도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요즘 살펴보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불에서 타다 남은 나무 종화, 옛날 어렸을 때 시골 아궁에서 불을 떼던 부직갱이가 바로 저와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직갱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아궁에서 불이 잘 타도록 그 불을 살리고 또 불길을 조종하고 또 그러다가 자신도 그 불에 의해서 거슬려서 검게 되고 자신의 몸에도 불이 붙어서 결국은 그 장작들과 함께 타다가 불쏘시개로 그 아궁이 속에서 사라져가는 존재가 바로 부직갱이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부직갱이는 자기 자신이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부직갱이인데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부직갱이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영광교회에 불러주셨을까? 저로 하여금 영광교회 부직갱이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축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밖에 있는 목회자님들은 저에게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에게 성공적인 목회를 기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축하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 저는 성공적인 목회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대학 교수로 있을 때, 총장으로 있을 때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교회의 성공과 부흥을 위해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광교회에 온 것은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제 인생의 나머지 마지막 부분을 멋지게 화려하게 장식하려 온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영광교회에 부르신 것은 부직갱이가 되라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부직갱이로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가랴 학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부직갱이라고, 너는 부직갱이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너는 부직갱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왜 영광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제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있고 탁월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내세울 만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저처럼 부족한 사람, 그래서 이름 없이 부직갱이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를 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부직갱이처럼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부직갱이가 영광교회 부직갱이가 돼서 영광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학개서 2장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좌절과 그리고 난관에 부딪혀 있는 스룹바벨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스룹바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인장으로, 내가 너를 옥새로 삼겠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미 뽑아서 너를 세웠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무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영광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저는 바벨론으로부터 되돌아온 유다 민족의 남은 자들의 환상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영광교회의 미래와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천국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 영광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것, 천국을 맛보는 것, 천국을 누리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준비와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영광교회의 오늘의 현실이자 내일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잔치가 있는 교회, 다른 교회에서 따라올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천국 잔치를 하는 교회, 그 천국 잔치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교회, 그것을 보면서 그 천국 잔치에 함께 하고 싶은 교회,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저는 바로 그것이 부직갱이로서 하나님이 영광교회에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 잔치는 우리 교회에 실현된 천국이고 약속된 천국이고 미래에 보장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매주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교회에 오기를 간구하면서 교회에 와서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서 담대히 나가서 그 천국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영광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의 목회 비전은 영광교회 제3의 영적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게 1963년도에 제1차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1990년대 초에 우리 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 분열의 아픔 속에서 다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와 그리고 교회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다시 제3의 영적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영광교회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제3의 영적 부흥을 기대하시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고 영적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목회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2022년부터 제3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원의 300 영광 성도로 성장하여 성경적인 건강한 계획교회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목회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5가지 구체적인 목회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당회와 함께 목회를 함께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저의 목회는 첫 번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천국잔치 예배 공동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천국잔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경건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찬양과 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리고 나누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기도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특별 새벽 기도회와 바이블 컬리지를 통한 하늘문 영성 공동체를 추구하는 목회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1년 12달 상시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영광교회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1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면 24시간 중에 24분의 1, 그것도 예배는 48분의 1, 30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 30분 예배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매일도 아니고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번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살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금요일날 모여서 철학 기도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절기마다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3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새벽을 깨우는 그런 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광교에서 발견한 또 한 가지는 성경 공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1시 예배 같으면 10시나 9시 반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장년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장년부 성경학교, 장년부 성경공과, 주일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주일 성경학교가 어린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예배 전에 1시간 정도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한국교회는 다양한 성경 공부 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약간 듣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당회와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수요 예배를 바이블 컬리지, 바이블 성경대학으로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깊게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학 교수입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 예배를 바라볼 때 모든 예배가 설교에만 집중되어 있고 모든 예배를 똑같이 드립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한다면서 찬양은 하지 않고 여전히 설교만 하고 있고, 새벽 기도회라고 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고 새벽에도 여전히 설교만 하고 있고, 수요 기도회라고 해놓고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는 하지 않고 예배만 설교만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설교만 집중되어 있는 한국교회 예배. 그래서 예배의 감동과 기쁨이 사라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지친 목회자, 설교 듣다가 지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똑같으면 안 되고, 수 예배가 똑같으면 안 되고, 새벽 예배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우리가 수요일 날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오전에 새벽에 오후에 저녁에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오전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전에 낮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저녁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교회,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화요일 날 아니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다른 교회처럼 제자훈련, 셀 프로그램을 하면서 몇 시간씩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최소한 지켜왔던 지금까지 예배적 전통을 잘 살리되 이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해서 수요일 날은 말씀을 깊게 공부하는 날, 그런 날이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떡을 떼는 교제가 풍성한 나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그 떡을 떼는 것이 성찬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떡을 떼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한 때만 떡을 뗍니다. 1년에 2번, 1년에 4번 해야 고작 성찬식을 합니다. 저는 매주마다 떡을 떼는 성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떡을 나누고 떡을 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 있으면 떡 한 조각 다른 성도들과 즐겁게 함께 떼면서 나누는 교회.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있고 애경사가 있으면, 그리고 내가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내가 또 생일을 맞이하면 그럴 때 떡 하나 준비해서 다른 성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큰 행복이고 기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명성교회는 1년에 몇 번씩 소를 잡아서 국밥을 함께 나눕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소를 잡아서 국밥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매 주마다 전국 잔치에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실제적으로 실천되는 교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이 예배만 드리면 단주라는 교회, 그리고 예배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성도의 교제가 없는 그런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처럼 성경적인 교회도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떡을 떼는 일에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떡을 떼어주시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는 문화를 통해서 지역과 세계를 섬기는 선교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는가?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소리질러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과 문화적인 매체를 통해서, 매개점을 통해서, 접촉점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페나 문화센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논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를 선교할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와 연결되고 세계의 선교 현장들과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선교 공동체를 추구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음 세대와 골든 세대를 위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공동체를 모색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30, 40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녀인 어린이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들이 떠나갔습니다. 교회학교가 무너졌습니다. 젊은 남녀 선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계획을,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어린이가 한 명만 있어도 교회학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학교는 결코 문 닫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서 이젠 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골든 세대를 위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버 세대란 말을 뛰어넘어서 골든 세대란 말을 전 사용하고 싶습니다. 70이 넘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젠 누구나 원하거든 원하지 않든 간에 100세까지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70부터 100세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저는 생각하기를 이 인생 70부터 인생의 황금기, 골든 세대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70대 이상 된 분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참여와 직업과 일거리와 취미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70대 이상 성도님들이 몸이 불편해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까지, 또 몸이 불편해도 집에서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다양한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대 이전만 사역하고 70대 이후에는 모든 사역을 중단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70대 이상 된 분들은 지금까지 70 이전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집사였던, 권사였던, 장로였던, 전도했던, 목사였던 계급장을 다 떼고 형제와 자매로 이제 70 이상 됐더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골든 세대를 위한 새로운 목회,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5월 첫째 주 부임회 때 제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광 가족이 불러야 할 노래였습니다. 영광 가족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 시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터키 옥중 시인이었던 나짐 히크메트의
진정한 여행에서라고 하는 시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소개하면서 이 시에서 영광교회를 넣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영광교회의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영광교회의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영광교회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영광교회가 가야 할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영광교회가 가야 할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광교회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영광교회의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빛나지 않은 별, 발견되지 않은 별. 영광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진정한 영광교회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창립 60주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제3의 영적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교회의 최고의 날들을 펼쳐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날로 부르시고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과 조건을 다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광교회의 최고의 날들, 제3의 영적 부흥에 다 함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